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함께 보았습니다. 크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순절 방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언이 달랐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순절 방언은 언어였지만 여기는 비언어였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또 오순절 방언은 소통을 가능케 했죠. 언어였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소통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순절 방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약속하신 주신 이유가 표적이었어요. 표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었고, 여기는 은사로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순절 방언은 표적이고 고린도 방언은 은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달랐다. 그리고 오순절 방언은 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서 이루어진 방언의 현상이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거짓 사도가 주도해서 은사운동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방언의 현상을, 오순절날 있었던 이 성령의 임재를 과연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를 보면, 이 시대에 교회가 오순절날 있었던 그 방언의 역사 사건을 두고 뭐라고 설교를 하고 뭐라고 전달해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전달했는가, 그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14절부터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는 내용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때가 제3시니 그랬어요.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는 제3시, 오전 9시. 3시는 9시가 되고 6시는 정오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돼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시, 6시, 9시. 이거는 아침 9시고 6시는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전 3시, 아니 오전 9시, 그러니까 3시죠. 그리고 정오, 그리고 보통 오후 3시, 이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는 보면 아침이 햇빛이 올라올 때 그때 기도했고, 그리고 정오에 기도했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오전 6시, 12시, 오후 6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유태인들만 있는 문화가 아니고, 유태인들 랍비들이 이슬람 교리를 만들 때, 코란을 만들 때 랍비들이 대거 참여하거든요. 그 코란은 랍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코란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임재에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베드로가 가만히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베드로가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요엘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세는, 요엘이 말하는 말세는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세라고 하면 어떤 때를 말하냐면 무조건 메시아가 오시면 말세예요. 이 선지자들의 생각은. 그래서 여기서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출현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웜에 말세네 말세, 종말 이런 말이죠. 종말론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한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인류를 의미해요. 인류. 성령을 어디에 줘요?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요엘이 예언하기를 인류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모든 인류의 보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어. 특정한 사람, 특정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했냐? 자, 예언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어.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계시를 주었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하나는 예언, 하나는 환상, 하나는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꿈이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육체, 인류에게 어떻게 준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약의 특정인에게 주었던 계시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야.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비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라,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건 뭐냐면 완전히 여기에 요엘이 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어디 집회 가면 막 그러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목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해주시고, 막 이게 뭐냐면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요엘이 하고 있는, 요엘이 왜 그런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이 성령의 임재에 어떤 해석을 주는가를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해 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아무 설명이 안 돼요. 다 신비주의. 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모든 인류에게, 특정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인류에게 이제 계시가 이루어진다. 그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말세가 되어서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남종과 여종에게, 이 말은 뭐냐면 평등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성령을 부어줄 건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애언할 것이오 그랬어요. 자, 앞에 계시의 말들이 있었잖아요. 애언, 환상, 꿈. 그러면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애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자들이.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자, 1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그 17절에는 초림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재림이야. 말세 때 초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부터는 재림의 이야기예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왜 재림이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들이 나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늘에서는 기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여기서 징조는 장래 일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땅에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의미하죠. 자, 재림 때가 되면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영화로운 날이지만 어두움의 자녀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돼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인용했죠?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자,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었다. 자, 초림 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그렇게 되어질 텐데 나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길 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에 은혜가 주어질 건데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21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재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애언의 말을 이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을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믿는 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를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어떤 방법으로 증언했습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해 주셨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을 없는 자, 원문에는 율법이 없는 자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성령의 임재, 방언의 역사를 신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였죠? 차근차근 이것이, 이 역사가 뭐냐면 예수 신약계 우리의 애언자들이, 선지자나 애언자들이 이미 애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심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우리에게 보편적인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신 사건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신비적으로 막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뭐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그 역사 안에서 신비적인 역사였죠. 체험할 만한 역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표적 아래서 그 표적을 탐하거나 그 표적을 다시 뭐 체험하기를 원하거나 이러지 않고 어떠냐면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 다음 25절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요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첫 번째는 요엘,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다윗 이야기. 자, 요엘만 갖고 그러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시편 1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에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하고 있는 8절에서 11절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베드로는 뭐죠?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가 언제 성경을 읽었다고? 언제 성경을 읽었다고?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이 메시아를 애언한 내용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 그러냐면,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28절에 12장 28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여러 가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어. 그리고 이 32절 서기관에 대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뭐라냐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35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자,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한 말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어.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금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요. 뒤에 또 보면 다윗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재했잖아. 성령이 임재한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어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인용한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 지났잖아. 50일 지나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베드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인용하고 있냐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 이 말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말이 생각나고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 무식한 베드로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역사는 방언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각국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본문을 인용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단어가 이 시편 16편이 다윗 스스로를 애언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애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애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자, 다윗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근데 위에 보면, 자, 25절에 보면 제일 밑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이 다윗 스스로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 그러면 지금 이게 음부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했다는 부활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내가 다시 죽어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지금 이 다윗의 무덤이 있어. 그 당시 다윗의 무덤은 요세푸스에 보면 지금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는 자리에 다윗이 무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힐카누스가 헤롯 왕하고 짜가지고 다윗 왕의 그 무덤을 도굴해 버렸어. 금이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게 돼버렸고 그 이후에 지금 마가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만 해도 다윗의 무덤이 그 근처에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어.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자기를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 메시아를 놓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다 설명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요엘이 이야기했고 다윗이 애언했던 그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내용을 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빌어서 설명해 내고 있어요. 자, 이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두고 그것을 설명해 내고 있어. 자, 그래 놓고 33절부터 또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윗이 내 원수로 내 발등,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잖아요.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걸 가능하냐? 여기서 그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에게 명세했던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선지자였어 다윗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했던 사람이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발이 오순절 성령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보면 이 오순절 방언의 역사, 이게 엄청 큰 거죠. 저도 영어를 못해서 늘 소원이 뭐냐면 영어를 좀 방언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외국인하고 자연스럽게 좀 대화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제가 여러분과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방언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바울도 표적으로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표적으로 이해됐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방언이 그래서 필요 없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었다. 왜 이 표적이 필요하냐? 바로 방금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출현,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굳이 방언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방언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방언의 표적이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국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했는데 전부 다 한국말 알아들었다, 이런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서로 너도 나도 막 다국적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다 하는데 그게 다 한국말로 내게 들렸다, 난 이런 교회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방언의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굳이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반응이 37절부터 47절까지 반응을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순서가 나와 있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 사함을 받으면 뭘로 받는다? 성령이 선물로 받는다. 자, 우리 중에 혹여 어디 집회 갔더니 전혀 회개도 없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있어. 전혀 회개가 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내가 갔더니 갑자기 나한테 가만히 있는데 멍하는 상황에서 뭐가 탁 떨어져 갖고 내가 갑자기 막 애언을 하게 됐고 막 절대 거짓이. 성령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인치함을 있어야 그 다음 성령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 그냥 팍 쳐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뭐가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끊임없는 가책과 눈물과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죄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 마음의 완전한 변화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고백은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베드로 설교를 다 적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가 여러 말로 이렇게 버렸어. 이게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설교를 한 거예요.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세례를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신도수가 하나님의 신도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개가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통해서 일원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의 과정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것이 있어야 성도야. 자,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바꿔졌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제는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위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제는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권위가 서기 시작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의미하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여기서 재산은 부동자산을 의미하고 소유는 유동자산을 의미해요. 부동산, 유동산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분배의 원칙이 뭐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특징이 뭐냐면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42절.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게 경건이. 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면 뭘 해야 되냐면 가르침을 계속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 두 번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자와 표적이 많으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사람 필요에 나누어 줬다. 이게 뭐예요? 친교가 일어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주위에서 볼 때 뭐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라고 그랬을까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공산주의는 제도의 통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원리가 그래요. 제도의 통제를 통해서 하나로 재산을 묶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자발적인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하나로 묶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제도를 통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이 이게 다르지, 느낌이.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했어. 자,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친교하고 그랬더니 47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신다. 자, 이게 제가 우리 사랑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교회 부흥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초대교회 이 모습이야. 자, 경건에 힘쓰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친교를 하면 이게 저 교회에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게 구원의 교회 공동체 원리야. 교회 확장의 원리. 이걸 누가 가르쳐줬죠?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자, 왜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주신 말씀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대로 했어. 그런다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재물을 나눠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방법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까,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잘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서로 사회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라 그러잖아. 전도해서 데려온 게 아니잖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죠. 왜 부흥이 안 되냐? 우리가 다 이 초대교회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방언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그 방언의 역사는 표적이었고, 그 표적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서 가르쳤어요. 자, 방언, 날마다 방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방언은 표적으로 딱 한 번만 주셨어. 성령이 임재했다는, 이 무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표적으로 딱 한 번만 주셨어. 그런데 그 한 번의 표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르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가 왜 신비사역을 문제로 삼냐면, 왜 신비주의의 교회 사역이 정말 악한 것이라고 말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말도 못한 신비를 받아갖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받아갖고 뭐 어쩌려고? 잘난 거 자랑하려고? 그거 받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어찌됐든 그 신비적인 어떤, 나에게 하나님은 다 신비예요. 저도 처음 만날 때는 신비하신 분이었어요. 그 신비가 그대로 남아서 날마다 신비를 추구하면 우리는 다 망해버려요. 그 신비의 체험을 내 가슴에 안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생활에 힘쓰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 주위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 그러면 그게 공동체가 돼. 이게 자연적인 방법인데, 요것에 무슨 마케팅을 넣고 아파트 전도 뭐 하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기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요? 이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지. 어떻게 전도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야. 내 이웃에, 바로 옆에 있는 분부터, 이 건물 안에 있는 분부터, 내 가족부터, 그리고 점차 확대돼서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온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교회의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뭘 또 막 써서 붙이고, 만들어서 보내고, 남의 교회 것은 뜯어보고 내 거 붙이고, 이게 못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어. 뭐냐면 다 현상만 보지 원리나 본질은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모든 무리들로부터 지도자를 삼고, 그 무시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많은 말로 설득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